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특별히 다른 어느 날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별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학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선배와 후배 간의 갈등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항상 신세대를 못마땅해 합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애들은 참 무례하다.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모르는 세대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세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른들은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우리만 무례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무례한 어린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세대가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교회학교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자녀와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딴짓거리를 하니까, 항상 놀기만 하니까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너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너만한 나이 때 벌써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넌 지금 뭐하고 사는 거니?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아버지 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지금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2번이나 하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간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더 이상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깊은 영성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좁혀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자녀는 별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기대치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또 대다수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요? 내가 키우는 자녀의 방식은 참 잘못되었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각각의 별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빛과 밝기를 내면서 자기 자신만의 궤도를 돌고 있답니다. 여러분, 별의 색상은 그 온도에 따라 다르대요. 뜨거운 별은 파란색을 띠고요,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띈답니다. 그래서 별이 가진 온도에 따라서 반짝이는 정도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더 뜨거운 별은 더 밝게 반짝반짝이고 차가운 별은 덜 반짝이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그리고요, 이 별들이요, 타원형 궤도를 돌기도 하고 포물선 궤도를 도는 등 다양한 궤도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궤도를 만들어 간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색이니? 너는 왜 그런 궤도를 돌고 있니? 우리는 자신을 빛내며 살아가는 별들에게 차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 밝기, 궤도로 자신을 증명하며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별과 같은 존재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유와 선택 그리고 결정권을 주는 거라고 해요. 자녀에게 정해진 색, 자녀에게 정해진 물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붓을 지어주고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전승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똑같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썼던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포로를 잡아가는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가장 핵심적인 리더이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 땅에서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바벨로니아 그 문명은 거대한 문명을 이루어갔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협했던 절대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과 핍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바벨론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고 저들의 신앙이 혼합하게 된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면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전무한 세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저들은 예배를 포기합니다.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저들은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민족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장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회당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유대의 랍비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은요, 회당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가운데 모세가 있었다. 우리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히브리 언어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자녀는 신앙의 전승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씨 뿌리는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완전하게 완벽하게 패망한 때가 언제예요? AD 70년 디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연합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다시금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신앙의 전승이 계속 18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4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미국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나라 없이 18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강대한 민족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들은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없지만 다시금 우리 민족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민족의 선배들도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저들은 기도의 끈이 놓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저들의 민족성과 신앙과 성경과 그 역사와 언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씨를 뿌려야지만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씨를 뿌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씨를 거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좋으십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 좋으세요? 거두는 일이 좋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두는 일을 좋아하실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을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땀 흘리니까, 또 기다려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씨 뿌리는 일을 주저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역이 있고 씨를 거두는 사역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역은요, 교회 학교에, 씨를 거두는 사역은 성인 사역이에요. 어른 사역.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른 사역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를 거두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얼마나 잘 그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진땀을 뻘뻘 흘립니다. 왜? 아이들은 집중 안 하거든요. 5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사역이 훨씬 10배 정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은요, 씨를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가 씨 뿌리는 사역, 교회 학교 사역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열심히 투자해도 별 티가 안 나요. 교회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인풋이 들어가도 아웃풋이 안 나온다니까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는요,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사역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만약에 그 사역을 깊이 한다면 씨 거두는 사역, 열매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영적 치열을 그래서 우리가 방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대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대천에 가보면 수억 마리의 연어 치어를 키웠다가 한 방에 방류를 한대요. 그 행사가 있대요. 이 연어 치어가요, 남태평양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알래스카까지 간답니다. 가면서 이제 이 연어 치어들이 점점 자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산란기가 되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렸을 때 그 맡았던 이끼 냄새, 어렸을 때 물속에서 봤던 그런 지형을 머릿속에 두었다가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그 헤엄쳐서 남대천으로 거슬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어린 치어를 방류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어부들도 이 사실을 아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90년도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그냥 부흥했어요. 지하실 교회도 부흥했어요. 지하실에서 막 상가로 올라가고 상가에서 또 교회를 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70년대 80년대 초에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미어 터졌어요. 70년도 80년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교회였어요. 가장 맛있는 걸 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친구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교회 왔습니다. 달란트 잔치하고 교회에서 막 천국 잔치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들이 떠올렸던 곳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냐? 교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바로 그곳.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감동적이었고 자기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바로 그것이 기억이 나서 교회로 다시금 돌아온 겁니다. 보십시오. 씨를 뿌렸기 때문에 90년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종자 씨앗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치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치어를 방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1930년도 40년도 되면 교회가 아예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럽 교회가 그 현상이 일어나요. 영국 교회 가보셨죠? 교회가 술집으로 전락했어요. 교회를 술집에 팔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린 영적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자녀들 아닙니까? 가계부를 조사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가계부.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되는 1순위가 뭐예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돈 아까워했습니까? 아깝지 않죠. 왜? 우리 가정의 미래니까. 가계 지출 가계부에 보면 1순위가 자녀예요.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 요즘 4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 자녀 등록금 내면서 너무 아까워 이거,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부담스럽대로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우리 집안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맨 밑바닥으로 밀려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쪽 방구석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대예배 시간에 광고를 안 했지만 얼마 전 우리 교회 아동부실에 75인치 대형 TV를 설치했고 벽을 분홍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뒤쪽에 북박이장을, 아주 멋진 북박이장을 주문 제작해서 딱 설치했어요. 책상도 바꾸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좋은 가정을 줘요. 방을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전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자기 나라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민족성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랍비들이 아마 대성통곡하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종자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자 씨앗 뭔지 아시죠? 배고파도요 절대 먹지 않는 씨앗이 종자 씨앗입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자 씨앗은 절대 먹지 않아요. 왜? 이게 없어지면 미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종자 씨앗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눈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곡식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우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이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성인들이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눈물을 먹고 자녀들의 영혼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오래전 목사님이시긴 한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종말 신앙을 죽음 신앙이라고 하죠. 이분은 그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분이 지리산을 여행을 한번 가셨답니다. 지리산 그 산 밑에 나무가 얼마나 울창해요. 지리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울창한 숲이. 근데 이 목사님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해요. 이 울창한 숲 밑에 잡목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동그랗게 잡목이 동그란 원형을 그리고 잘 자라고 있더래요. 파릇파릇 조그만 나무가 이상하게 거기만 동그랗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변을 살펴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이 구멍이 왜 뚫렸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고목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어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벼락 맞아 죽은 이 고목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잡목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나무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하늘이 다 가려져서 결국 잡목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져야 그 자양분을 먹고 잡목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 후대가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손해 봅시다. 우리가 헌신합시다. 가정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그 가계부 순서대로 우리 천안 성경의 교회 안에도 그 순서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아하게 멋있게 설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때로는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기성세대의 눈물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을 뿌렸습니다. 뿌리자마자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씨가 금방 단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른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어찌 보면 버릇이 없어요. 무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렸다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씨앗이 자라서 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각각의 별이 저마다 다른 색깔로, 다른 밝기로, 다른 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의 고유한 빛깔로 자라갑니다. 어떤 아이는요, 파란 별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밝게 빛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붉은 별처럼 차분하게 자기만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 별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런 색깔이니? 너는 왜 그런 속도로 돌고 있니?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색깔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마당 큰 잔치를 진행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요.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 또한 오늘 행복한 한날이 될 거예요. 즐기고 먹고 나누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처럼 행복한 곳이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모태신앙이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단 한 글자도 기억 안 납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느낌만 남는 거예요. 아, 교회가 참 따뜻하다, 교회가 참 재밌다, 교회가 참 즐겁다, 교회가 참 행복하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환대해준다, 이뻐해준다, 이런 느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공고한 날이 찾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연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천안 성김회교회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 안에 많은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오랜 기간 기다림을 통해서 씨가 결국 단이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씨가 단이 되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별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밝기로, 각자의 궤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별들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별처럼 빛나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종자 씨앗을 지키며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자녀는 별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은 교회로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과 희생과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두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